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도 아마 유대인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즉,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이것이 죄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알람처럼 알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다 라는 정죄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그 죄에 묶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죄 아래 머물러서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누가 다스립니까?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 그렇죠?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지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사탄은 자기 수하에 들어오는 자에게 부자가 되게 합니까?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지요. 사탄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절망에 빠뜨리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죄 아래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앞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그 죄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인생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늘 지켜야 됩니다. 해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율법 그 자체만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614가지, 그에 관련된 규례가 약 한 400가지 정도 되니까 1000여 가지. 우리가 이것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리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벌써 설교를 통해서 10대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 율법을 다 지키려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또 뭘 할 때에도 항상 율법에 얽매여야 되죠.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말하면 혹시 죄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은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죄를 체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에는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대를 먹지 말래요. 물론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피가 가공되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맡기는 거니까 가공되기 전은 절대로 먹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공을 한번 거쳤으니까 저는 순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고 돼지고기보다 칼국수를 더 좋아하고 칼국수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하니까. 근데 아무튼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대요. 매우 심각하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기 멀리 왼쪽에 순댓국집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말을 딱 보자마자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그래서 차를 유턴해서 돌려서 순대를 1인분 사갖고 집에서 그 야밤에 혼자 그거를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먹었으면 너무 후회할 뻔했는데. 이 좋아하는 순대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매일매일 자유도 없이 족쇄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는 건지 뭔지 잘 몰라요. 그거를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건물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체크해요. 어떤 사람이 슬쩍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삐 소리가 나요. 그리고서는 나서 현금 지급기 같은 그런 곳에서 이게 벌금 딱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다 차면 경찰서에 출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거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만큼 지은 만큼 대가를 치르거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가면서 어긋나를 행동할 때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경고가 날아오고 저주 딱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천여 가지의 목록으로 내 행동에 제약을 준다면 그게 과연 행복하게 사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족쇄를 차고 사는 거니까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늘 족쇄를 차고 늘 행동 하나하나 사사건건 우리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율법에 해방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인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죄 때문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족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약간 좀 어렵지만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또 남용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은 다르게 또 판단하시겠죠. 물론. 자,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또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우리 주위에 있는데, 아이고 뭐 벌써 교회 다녀, 그냥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너는 벌써부터 이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진심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또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남용하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왜요? 육신을 위해 살게 되면 인간은요, 방종으로 넘어갑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는 그 책임보다는 방종이 먼저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것이 타락과 도덕적 붕괴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결핍이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의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은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영성이 훈련돼도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본능으로 잡아당기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 원인을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을 보세요. 왜 타락했어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 끝없는 결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뭘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 그 안에다가 집어넣죠. 쇼핑을 집어넣든 또는 마약을 집어넣든 아니면은 매스컴을 집어넣든 뭘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나 만족감이 없어요. 늘 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그 방종으로 영적 결핍을 깨뜨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3절 하반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자막은 답이 없고 네, 나왔습니다. 하반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라. 이것이 자유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디에 빠진다? 방종에 빠져서 결핍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내가 내 힘과 내 자격으로 습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저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한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얻은 이 자유를 남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이 자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건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완성해 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쫓는 우리도 또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로마서 13장 10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에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신 건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대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규약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절대율법이 있어요. 이 규약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율법이 규약율법입니다. 이 규약율법은 이미 다 시효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율법은 뭐냐면 바로 절대율법입니다. 이 절대율법은 뭐냐면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진리라는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절대율법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뭘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자, 너희 어제 몇 가지 죄 졌어? 박권사, 어제 몇 가지 죄 졌어? 가만히 있어봐, 따져보자. 이런 674가지, 오늘 요거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674가지 죄를 졌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치르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바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사랑이 동기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십시오.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성숙한 인격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성숙한 인격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사랑을 실천할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금방 무미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견제만 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애정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실천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자꾸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 안 하면 목사님 사랑이 없어. 안 찾아가면 사랑이 없어. 얘기 안 하면 사랑이 없어. 삐지면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거고, 친절하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나보다 훌륭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고, 모든 것을 바라주는 거고, 믿어주는 것을 견디어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만들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성숙한 인격이 된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가 되어요. 그리고 그 연습을 가지고, 연습한 실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남을 헐뜯으니까 우리도 헐뜯고, 세상이 남을 욕하니까 우리도 욕하고, 세상이 남을 판단하니 나도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슬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를 교회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연습하셔야 해요. 물론 실패하죠. 저도 많이 실패하죠. 저도 많이 실패하고 저도 많이 도전하지만 또 자꾸만 낙심이 될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어렵기도 해요. 그래도 또 도전하고 그래도 또 도전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자꾸 자라나고 성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삼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남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유를 얻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나?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증상이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물고 서로 먹고 뜯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을 위해 산다라는 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남을 위해 산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메뉴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메뉴와 더불어서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은 결과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그냥 사랑을 실천하라니까 실천한다? 그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영혼인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구원으로 연결됐듯 우리의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역시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섬기고 잘하는 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듯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영적 나그네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해요. 왜 우리가 영혼에 주목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되냐?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요, 너무너무 혼탁하고 악한 세대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악한 혼탁한 세대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물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진짜 중요해요.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는 모습을 선포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르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말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 유튜브 뭐죠? 막 지나가는 거 유튜브 쇼츠 유튜브 쇼츠 보시면 막 아마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애니메이션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 모르세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 곧 이제 알고리즘에 뜰 겁니다. 캐데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인데 소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K-팝 스타를 가지고 주인공으로 삼아 그 우리나라의 도깨비나 괴물들을 없애는 헌터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우리 가연이는 벌써 10번을 넘게 봤어요. 아이들이 지금 뭐 모든 음원 차트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를 고증하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 가수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노래하는 무당들이에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갖고 이 저승사자가 그 팬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막 뺏어가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무당들이, 노래하는 무당들이 자신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이제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 고증을 얼마나 잘했는지, 뭐 김밥서부터 새우깡서부터 시작해고 컵라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정말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소니사에서 만들었고 그거를 감독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증을 잘 한 거기도 하는데요. 그냥 문화로 넘길 수도 있죠.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샤머니즘 문화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점점 더 기독교 문화는 지루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의 문화는 자극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재미와 흥미로 그 아이들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가연이랑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캐대언을 봤어요. 캐대언을 보면서 우리 가연이에게 얘기하죠. 가연아,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거야. 그냥 너가 재미로 봐야지. 혹은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은 노래로 들어야지. 널 절대로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정신을 갖게 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연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밥 먹는데 집중 좀 합시다 이러고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연아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네 영혼이 혼탁해진단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알았어, 알고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지금 현대 문화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혼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악이고 선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이 문화가 우리에게 그저 흥미와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를 삼키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가 문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심각하게 이 문화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마냥 기독교 전통만 고수하고 있다간 진짜 이 기독교 문화가 소리도 없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사단의 역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곧 7월 달에 킹 오브 킹스가 지금 애니메이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요 1위를 달릴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믿음과 신앙심, 또 그 내용을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곧 그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영화가 곧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캐대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사단의 그 역사와 사단의 전략은 진짜 우리가 잘 읽어내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자꾸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로 세상의 빛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책 읽으실 때 분별력을 갖고 보십니까?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판단할 줄 알고 책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 문화와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영적인 예민성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좀 더 전해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이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